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본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와 의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 은혜가 넘치는 상황에서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질문들이요. 네, 사실 그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랄까 방종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또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어떻게 우리를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의 길을 걷게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 개념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1절의 도벌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당시 로마 교회 안이나 혹은 뭐 주변에 이런 오해가 좀 퍼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오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면 그럼 우리 행동은 뭐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 심지어 죄를 더 지어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죠. 아하,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군요. 근데 2절 대답이 아주 그냥 단호해요. 그럴 수 않느니라.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선언,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 비유적인 걸까요? 단순한 비유 그 이상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게 세례랑 연결이 되거든요. 아, 세례요? 네. 세례가 그냥 뭐 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는 것, 이걸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 속에 잠기는 게. 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고 물에서 나오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다. 이거 상당히 강력한 이미지인데요. 그럼 이 세례를 통한 연합이 세례식 그 이후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4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네. 그러니까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이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뭐랄까? 다른 운영체계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5절은 이 연합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의 구체적인 결과는 그럼 뭘까요? 그 결과가 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의 그 이전 정체성,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처형되었다. 이런 선언입니다. 목적이 죄의 몸이 죽어서? 그렇죠. 죄의 몸,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는 그 통로인 육신이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못하게, 죄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와, 이건 뭐 거의 해방선언 같은데요? 그럼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 해방을 법적으로 딱 확증해주는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죽음이라는데 모든 법적 관계를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그 법적인 요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 곧 죄로부터의 자유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칭의의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이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군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와 함께 살 거라는 소망으로 이어지는데요. 8절, 9절, 10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8절은 죽음에서의 연합이 결국엔 부활 생명으로의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딱 주고요. 9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걸 강조해요.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네,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거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의 목적을 좀 뚜렷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렇습니다. 10절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나오죠. 아, 단번에. 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한 단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반복은 필요 없다. 반면에 그분의 살아계심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영원한 관계 속에서의 생명,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핵심 명령이 딱 나오네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건가요? 이 여기다. 원어로 로기조마인데요. 이게 원래 회계 용어에서 왔어요. 회계 용어요? 네, 장부에 딱 기입하듯이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간주하고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이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선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선 살아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딱 기초해서 살아가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 뭐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죄의 유혹을 느낄 때조차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존재야. 이 객관적 진리를 붙들고 선언하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12절부터는 좀 더 실천적인 겉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정체성이 변했으면 반드시 삶의 방식도 변해야죠. 죽을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좀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의 합법적인 왕이나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죄가 불법적으로 우리 몸을 통제해서 그 이기적인 욕망, 즉 사욕에 복종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이제는 거부할 힘과 권리가 생겼다. 네, 맞아요. 13절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네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라는 비유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전쟁터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맞습니다. 이 무기 또는 도구, 호플론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의 각 부분, 눈, 손, 발, 혀, 생각 같은 이 지체들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느 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아, 이전에는 불의의 무기였지만. 네, 이전에는 이 지체들을 죄 짓는 불의의 무기로 내줬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헌신과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선택과 헌신이군요. 아, 근데 14절에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선언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설명되네요. 여기서 다시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핵심으로 딱 떠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은 그럼? 율법은 죄가 뭔지 정의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죠. 정죄하는 기능이 강해요.
근데 죄를 이길 내적인 힘을 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막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아, 반면에 은혜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죄의 지배력,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지 못하리니처럼 그 지배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와, 운영체제가 바뀐 거네요. 율법 모드에서 은혜 모드로. 네, 정확해요. 이 은혜 안에서만 죄에 대한 진짜 승리가 가능한 거죠. 법 아래와 은혜 아래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군요. 능력의 근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아,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서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1절 질문이랑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르죠. 1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는 그런 오해였다면 15절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죄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오해. 즉 은혜를 방종의 면허증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대답은 역시나 그럴 수 없느니라 네요. 네, 똑같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16절에 종의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던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결국 누구의 종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까지 달라진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 실존에 대한 되게 깊은 통찰이에요. 우리는 뭐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선택지는 두 개뿐이네요. 네. 죄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라는 결과에 이르는 순종의 종, 즉 의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네. 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와 능력을 얻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의의 종이라는 개념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랑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은 뭐 강압적인 속박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 기반한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17절, 18절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 감사함이 같이 나오네요. 네.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복음의 진리,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기꺼이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함께 나온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해방된 자의 기쁨의 반응인 셈이죠. 19절에서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다시 한번 비교해요. 이전에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 그건 바울이 당시의 로마 사회에 익숙했던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있잖아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의 영적 실제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비유를 쓰겠다 뭐 이런 배려인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방향성이에요. 과거의 죄의 순종에서 점점 더 악화되는 길, 불법의 이름, 이제는 의의 순종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길, 거룩함의 이름, 그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성화가 과정이라는 거군요.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두 상태의 최종 결과가 20절부터 22절까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나오네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상관없이 살았지만 20절, 그 열매는 결국 부끄러움과 사망뿐이었다. 21절. 아,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는 삶이었다는 거네요. 네, 죄가 주는 뭐 순간적인 쾌락이나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그 최종 목적지는 사망,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은혜 안에서 돌이켜보면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상태, 즉 하나님께 종이 된 삶의 결과는 정말 다르네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은 거룩함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이고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정말 간결하고 강력하게 딱 요약하는 구절이 바로 23절이네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핵심 진리로 붙잡고 계시죠. 네, 이 대비는 정말 극명합니다. 죄는 싹, 영어로 하면 웨이지죠. 우리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그 품삯이 사망이고. 네, 피할 수 없는 결과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이 아니라 은사, 기프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영생. 네,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만 발견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정말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6장을 쭉 깊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가르침을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대라는 새로운 능력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죄를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의 초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로마서 6장의 이 선언이 죄와의 싸움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어떤 정체성과 능력에 대한 선언에 더 가까울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이 매일매일의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 로마서 6장의 풍성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